스피커가 안 나와.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다시는 심판과 형벌을 받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이 세상에 없어질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날로 험하게지고 죄악이 관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미련해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악한 세상과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주님의 일에 순종하며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에 더욱 자유와 평화를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더욱 자유롭게 증거하고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더욱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결코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이 뺏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이 죄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서 우리의 걸음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행하는 일이 결코 실패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며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게 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활에 실족하지 않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뤄진 수많은 영혼들, 저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생명과 영원한 소망을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 주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힘입혀 주시옵소서. 전국 곳곳에 그리고 멀리 외국에까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는 곳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의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주님이 같이 계시고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알게 해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더욱 거룩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구약성경 885페이지 시편 110편과 111편을 계속해서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0편부터 111편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영구하는도다. 그 기이한 일을 사람에게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제가 자기 백성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사 그 행사의 능을 저희에게 보이셨도다.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라.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뒤에 창문 좀 열어놓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거기까지. 어제 전국에서 봉사하는 그 형제 자매들이 한 600명 정도가 수양관에서 모여서 여름 하계 수양회를 위한 준비 회의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여름이 되면은 1년에 한 번씩 행하는 가장 큰 그 행사인 그 하계 수양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1년 중에서 가장 큰 그 행사로서 전국 교회가 모여서 함께 교제하며 전도하는 그러한 기회를 갖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몇 차례씩 그 모이는 절기가 있습니다. 7절기 중에서 제일 큰 절기가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인데 그때는 유대인들이 어디에 있든지 특별히 그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합니다. 자, 우리는 그러한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전국에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또 전도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그러한 행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름에는 주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수양회를 합니다. 겨울에는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또 전국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또 우리가 각 교회에서나 전국적으로 또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서로 배웁니다. 그러나 여름 수양에는 함께 모여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역시 복음 전하는 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그 일이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5박 6일간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수고합니다. 우리가 항상 전도를 하고 각 지역에서 또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마는 전국에서 함께 모여서 같이 먹고 자고 며칠간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합심을 해서 전도한다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고 또 그러한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수양회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마 정확하게는 몰라도 적어도 아마 수백 명은 구원을 받을 겁니다. 확실히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수양회를 지나고 나면은 각 교회들이 식구가 많이 늡니다. 그동안에는 수년간 광주에서 우리가 농업고등학교를 빌려서 이제 수양회를 가졌기 때문에 그 새로 오는 사람들이 아마 광주가 제일 많을 거예요. 광주 시내에서 그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 새로 온 사람들이. 그래서 그 수양회를 마치고 나면은 광주 교회 식구가 아마 갑자기 확 분답니다. 그래서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꽉 그렇게 차고,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의 형제 자매들이 그 전도하러 많이 모시고 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구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합니다. 남들은 제일 그 더울 때, 그 더위를 피해서 바닷가로 산으로 피서하는 그러한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무더위를 무릅쓰고 그 별로 좋지도 않은 그런 장소에 그 5,000명 내지 6,000명, 아마 작년에도 아마 5,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요. 아마 6,000명 정도 모였었죠. 여러 가지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런 시설이 다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무릅쓰고 그 땀을 흘리면서 말이죠. 일주일 내에 부엌에서 뜨거운 밥솥 앞에서 밥을 짓는 자매님들, 국을 끓이고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자기 집에서는 자고 나서 이불도 안 개는 그 학생들, 중고등 학생들도 말이죠. 그거 하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청소를 하고 말이죠. 아주 굳은 일들을 찾아서 합니다. 또 경비하는 사람들, 또 성가대 찬송을 불러주는 사람들, 또 그 뒤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하는 분들,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수고를 합니다. 설교하는 사람이나 뒤에서 봉사하는 사람, 잠을 안 자고 또 그 경비를 써주는 분들, 모든 분들, 또 일주일 내에 혹시 그 병이 나면은 어떻게 하나 하고 또 치료를 해주는 우리 교회 그 의사나 약사분들도 여러 분 계신데, 그 학예 수양회 기간에는 자기를 그만두고 거기 와서 임시병원 차립니다. 거기 와서. 그래가지고는 그 수고를 많이 해주십니다. 하여튼 그 수천 명 사람들이 말이죠.
그냥 일사불란하게, 예?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그 성령의 그 다스림 안에서 하나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실감이 납니다. 누가 억지로 그런 일을 시켜서 할 사람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그 1년 동안 그 여름 수양회에 가기 위해서 적금을 드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장소를 빌려서 그 하기 때문에 그 장소를 빌리는 그 삭시라든지 또 그 운동장에다가 그렇게 큰 건물을 말이죠. 가건물을 짓습니다.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주방 시설을 하고 하니까요. 많은 경비가 들어서 잡수시는 것은 얼마 안 되지만 그 경비 때문에 그 회비를 또 내는 부담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 모시고 가려니까 예비도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식구들이 자기 식구하고 다른 전도할 사람까지 모시고 가면은요, 경비가 많이 들어요. 제가 그걸 생각을 하니까 야, 이거 참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다 아주 즐겁게 감당을 하면서 사람들이 모시고 와서 함께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일을 보고는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희생하고 하지만은 그 결과적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다면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그 많은 그 구원받는 그 열매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 때도 아마 함께 수고하고 땀을 흘릴 각오를 하고 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거의 한 600명 정도의 분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수양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하고 또 할 일들을 분담하고는 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 피서는 수양회 마치고 나서 가시도록 될 수 있으면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먼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이제 해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가장 최대한으로 사용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멀잖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서 그 칭찬과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이번에도 미리부터 전도하실 분 계획하시고요, 또 마음 준비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여러분 우리 함께 땀 흘리고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가요, 우리 수양관이 있는데 자꾸 학교를 빌려서 하는 것은요, 그 시설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아직 그 수천 명이 함께 모여서 하려면은 여러 가지 시설이, 기본적인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강당은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아직 그 식당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또 교실을 여러 채 만들어야 되고 또 그 숙소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텐트 같은 거 많이 사용할지라도. 그래서 거기도 많은 경비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서울 교회당 건축한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중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금년 8월 말경에는 지금 완공이 될 거라고 합니다. 늦어져도 아마 능잡아서 한 8월, 늦어도 아마 9월까지는 완공이 되겠죠. 지금 건축 맡으신 분은 8월에 완공이 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 그걸 마치면은 바로 이 우리 수양관 그 건설하는 거 시작할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우리 여름 수양회 마치고 나서는 이제 그 수양관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지만은 가장 급한 것부터 시작해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양관 시설이 어느 정도 되면은 수양 회비도요, 지금 우리가 회비 내는 것에 아마 반 정도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에요. 예. 뭐 먹는 게 얼마 들겠어요? 뭐 우리가 수양금 해가지고 뭐 돈을 남기려고 하는 게 목적이요, 뭐 그거 아니거든요. 예. 먹는 것만 내면 되는데 그거 얼마 들겠어요? 예. 괜히 우리 수양관이 없기 때문에 많은 것이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 수양관이 다 만들어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와도 불편 없이, 지금은 뭐 그 전도받을 사람을 막 그렇게 공을 들여서 모시고 갔는데 거기 가면은 여러 가지 그 먹는 거라든지 첫째 이 잠자리가 불편하고 또 덥고 그러니까요, 참 그 미안해. 중간에 그냥 막 신경질 내고 막 도망갈까봐 말이죠. 얼마나 마음을 주는지 잠을 못 자고 아마 고민할 거예요. 그 모시간 사람 기가 막히게 그냥. 응? 왜냐하면 그 떠나면 그냥 지옥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게 천국 갈 뻔하다가 지옥 가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예? 그런데 가자고 그렇게 그 공을 들여서 갔는데, 야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불편한데 나를 데려다 놓고 그래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러면서 막 나는 이제 간다고 그러면서 막 가는 사람을 막 다시 모시고 오고 그런 걸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같은 책임감을 느껴요. 좀 시설이나 제대로 해놓고 모시고 와야 되는데 사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와도 불편 없이 그렇게 시설을 해놓고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해서 아마 이 수양관이 준비되면 우리가 더 쉽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같이 계속 기도하고 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거는 우리 수양회가 이제 빨리빨리 타고 오고 우리 앞으로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이 주일 설교가 전국에 또 외국까지 나가니까 광고 삼아 제가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주신 그 주님의 그 편지를 지금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6번째의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전도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아주 주님의 그 칭찬과 그 약속이 주어진 그러한 참 훌륭한 교회입니다. 우리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같이 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주님의 그 원하시면은 우리가 도달되지 않을지라도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가깝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은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잖아요.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열린 문이라는 것은 특별히 이 전도의 문을 말하는 겁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이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시대적으로는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청교도 운동, 그 모라비안 그 교도들이 참 거듭난 사람들이 그 유럽에서부터 시작해서 활발하게 복음 전하고 그것이 세계적으로 미국에, 그래서 한바탕 이 구원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있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시대적으로는 그 시대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또 지금 와서는 우리 교회의 역사가 이 참 하나님 주님께서 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새로운 전도 지역이 자꾸 생겨나는 그런 걸 볼 때 바로 이 빌라델비 교회에게 너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고 하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다. 주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그 마음 준비가 됐을 때, 말씀 전하기에 합당한 그 우리의 신앙적인 그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신다고 믿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든지 복음이 활발히 전해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면은 그보다 더 하나님 앞에 참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예? 자신이 구원받은 거 기쁜데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거 보면은 기쁘죠. 예. 우리가 세상에 제일 기쁜 날이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참 중생한 새 몸일세. 기쁜 날, 기쁜 날. 우리가 육신이 태어난 날보다도 내 영혼이 태어난 구원받은 그날이 최고의 기쁜 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 육신 생일보다도 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그 영적 생일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날이 있어요. 동시에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 보면은 이같이 큰 구원, 자기 구원이 큰 줄 알면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귀한 줄 압니다. 그래서 그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 보면은 정말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말이죠,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든지 말든지 그게 생각이 무덤덤하면은요, 그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예? 옆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해도 그냥 뭐 네 죽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하고 지나서 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잘못된 건 아시죠? 전혀 자기와 관계 없는 사람일지라도 빠져 죽게 된 사람 보면은 건져주는 게 당연하죠. 예? 죽게 된 사람 살아난 걸 보면은 참 같이 마음에 그 다행으로 여기고 기뻐하는, 당연할 거예요. 예? 굶어 죽어가는 사람 보면은 자기 주머니를 틀어서라도 뭐 먹을 거 사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옥 가는 영혼 옆에 있는데 그냥 지낼 수 있어요? 어떻게든지 그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서.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거 보면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그건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무엇을 희생해도 좋다 그래요. 공산치하에서는 한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서요, 한 사람이 죽을 각오를 해야 전도한 그런 때가 있어요. 지금도 아마 그런 곳이 아마 어느 곳인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그 사람이 날 고발해버리면 그 잡혀가는 거예요. 지금도 공산치에서는 아직 자유롭게 복음 못 전합니다. 지금 중국에 가서 전도하려고 여러 가지 지금 계획도 세워보고 준비를 하는데 아마 다음 달이나 몇 분이 중국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그 많은 그 제재를 받고 위협이 있습니다. 공적으로 인정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선교 활동한다든지 전도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했거든요. 지금. 그렇게 했다가 하면 잘못하면 전도하다가 체포된다든지 고발당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럼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그곳 가서는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유로운 그 환경에 살면서 이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를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게을리하고 등한히하고 거기에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합당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 순교를 당하고 희생당한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너무 편안해가지고 그것을 등한히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가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우리가 뭐 더울 때 말이죠, 뭐 시원한데 피서도 갈 수 있고, 뭐 우리에게 주어진 돈도 기분 좋게 하는데 쓸 수도 있고, 뭐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것도 스스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그 고난과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희생과 그 고난이 주어질지라도 그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만일 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구원받는 일이 있었다 그래도 같이 기뻐할지도 모르고 감사할지도 모르고 또 더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자 하는 그에 대해서 인색하고 그 관심이 없다면요 자기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부터 점검을 다시 해보고 그 자기 생명이 뭐지 병들지 않았는지 뭐 오염되지 않았는지 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같이 참 답답하고 비참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는 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 보면은 정말 기쁘고 감사해요. 만약 그러한 일이 없으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도 몇 년이 지나도 그 숫자 그 먼저 구원받은 사람 몇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그 자기들 신앙을 지키는 것도 감사하지만은요 왜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지 않는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뭘 불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슨 감추인 죄가 있는지 뭐 게을른지 인색한지 뭐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두신 목적은 바로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일,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투자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면 남는 것이 그거밖에 없어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뭐가 하늘에 쌓이겠습니까? 천국에 뭐가 모자라서 이 땅 것을 저기다가 쌓겠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광스러운 기업이 하늘나라에 우리 위해서 쌓아두셨는데 보물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뭐 우리가 헌금 바치면 그게 천국에 쌓인다, 뭐 천국 은행에 저금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세상 물질적인 것이 신령한 것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시간과 물질이 쓰여지는 동안에 다른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이거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려면은 우리 원화가 달러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천국으로 옮기지려면은 이 물질적인 것이 신령한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그것이 구원받는 역사로 바꿔야 돼요.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물질이라든지 이런 걸 다 써야 됩니다. 그것이 물질적인 것을 신령한 것으로 바뀌고 그것이 하나라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가치관도 다르고 어떤 즐거움의 표준도 다르고 삶의 목적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도 다르고 전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과 살아가는 방법이 세상 사람과 비슷하면은 거기에 속한 사람이 아닌지를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열린 문을 두었다고요. 지금 우리 시대에 전도문을 하나님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올바로 참 순종하고 올바로 참 전도할 준비만 하고 순종하면은요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활짝 열어놨습니다. 정말 우리 시대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는 시대도 많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주실 때는 닫을 자가 없습니다. 이거 방해할 수 없다면 아무도. 그 다음에 9절에 3장 9절 보라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사탄의 역사도 함께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지킬 계명을 주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뭐 마귀는 그림자처럼 따라와서 먹어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마귀의 거짓말이 따라다니는 것처럼, 예?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과 영광을 주시려면 그 생명을 파괴하고 영광을 박살내려고 하는 그 마귀의 역사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처럼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에 전도하는 문을 열어주고 활발하게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반면에 사탄의 회도 있다고요. 사탄의 회는 하나님의 교회와는 꼭 반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그 무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라는 말은 사실은 건물하고는 관계도 없는 거예요. 예? 예. 거듭난 성도들이 주님을 머리로 삼아서, 예? 한 몸을 이룬, 안으로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밖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게 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힘써 지키라. 거듭나고 나면은 이제는 개인이 아니에요. 그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지체의 부분입니다. 그게 뭐 손역할하든지 발역할하든지 그 중에 어떤 한 세포의 한 부분이든지 간에 주님의 몸의 한 부분이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 몸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말씀이 나타나고 증거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내 몸이라는 건 뭐예요? 내 머리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 몸이잖아요. 몸이 없으면 머리가 뭘 원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몸이 없는 머리. 주님이 무엇을 하시고 싶어도 몸이 없으면 역사 못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자기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사탄의 회라 그런 말이 있는데, 사탄은, 이 사탄의 회는 사탄의 몸입니다. 사탄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사람을 통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지만은 여기 자칭 유탱이라 그러잖아요. 자칭 유탱이라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래요. 아브라함 자손이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칭 유탱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는 뭘 거짓말해? 자칭 유탱이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게 말이 거짓말이야. 그건 거짓말이고 진짜는 사탄의 회입니다. 사탄의 회. 2장 9절 보십시다. 2장 9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탱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태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같은 내용입니다. 자칭 유태인이라 하는 자들이 있다. 이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다. 사탄이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 사탄의 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회방하는 사탄의 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곳에는 그것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이 사탄의 회는 반드시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게 그것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그 역사가 있는 걸 볼 때는 참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저런 걸 좀 막아주시고 할 텐데 하시면 좋겠는데 그 회방하는 자들이 그냥 기세 당당해가지고 그들은요 이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적으로 요즘 말로 말이죠 뭐 백도 있고 권세도 있어요. 돈도 있고 세력도 있어요. 이 세상은요 이 사탄의 편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세상적인 온갖 어떨 때는 이 세상적인 어떤 지식과 세상의 어떤 권세와 이 어떤 그 물질과 이런 세력으로서 이 교회를 대적합니다. 도전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흑의 그 사람들 때문에 이 복음의 방해를 받고 비방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실족을 당하고 하는, 그 사람 죽으면은 괜찮지 않겠는가. 그 사람에게 가서 이 얘기 해가지고, 야 당신들 도대체 뭐가 잘못돼서 그러냐, 우리 교회 와서 뭐 잘못된 거 봤냐, 좀 이 얘기는 좀 하면 안 되겠냐. 가서 충고도 하고, 당신 그러다가 큰 벌 받는다고 충고도 해봤지요. 소용없어요. 완전히 이거 성경을 아는 것이 그걸로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늙어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누구를 통해서도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햇빛이 강하게 비치면 그림자도 진하게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면 마귀의 역사도 강하게 나타나. 그러니까 그건 끝날까지 이제 따라다닙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 생애를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난 때부터 베들레헴에 예수님 태어나시자마자 그냥 죽이려고 막 군대를 보내가지고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냥 거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까지 그냥 끈질기게 마귀는 예수님 쫓아다닌 거예요. 그냥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복음을 지내는 그때 계속 지금까지 그냥 마귀도 하나님 가만히 놔두셔요. 그냥. 마귀가 역사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은 마귀보다 강한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놓고 손뼉을 쳤을 거예요. 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죽였다고.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통일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이제 실패했다 그랬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때 마귀의 대가리가 박살이 난 거예요. 그냥 여인의 이 뱀의 우선은 여인의 우선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인의 우선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뱀 잡을 때 어디부터 깨버려요? 대가리부터 그냥. 대가리가 박살난 그 뱀이 꿈틀거려 봤자 겁낼 거 없어요. 지금 마귀가 꿈틀거리지만은요, 대가리 깨진 뱀입니다. 이걸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마귀를 잠깐 우선 놔둬 보세요. 그래야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가 역사하는 걸 봐야 하나님의 일꾼들이 힘이 나요. 대적이 없으면은요, 그 싸울 생각 안 합니다. 적이 있으니까 무장하고 말이죠. 뭐 긴장하고 싸울 준비하고 하지. 적이 없으면요, 해이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적을 옆에 놔둔다고. 거기서 이제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이 사탄의 회는 예수님 시대도 있었고, 사도 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8장 38절. 나는 내 아버지께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8장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내 아버지하고 너희 아비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39절,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아브라함의 행산을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라. 이 말은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예?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백성이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진짜 아브라함 자손이었으면 아브라함의 믿음도 있고 아브라함의 행한 행사도 있어야 되는데, 응?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한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 자손인데 왜 나를 죽이라고 하느냐.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한 분 하나님입니다. 44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거는 굉장한 선언입니다. 아브라함 자손이고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큰소리 치는 사람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가 마귀에서 났다고 했으니 말이에요. 이 큰 사람 멀어지게 생겼죠. 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니라. 저희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를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죽지 않는다고 속여가지고 죽였습니다. 예. 또 가인 속에 들어가서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패 죽여버렸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한다는 것은 거짓을 진짜처럼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 보면요, 거짓말을 하는데요, 아주 어떻게 이렇게 참말처럼 하는지요. 얼굴도 안 붉혀요. 안 붉힐 뿐 아니라 아마 얼마나 당당한지. 그런데 그 속이 거짓입니다. 네, 거짓입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을 참인 줄 아는 사탄은 거짓의 아비요, 그 거짓에 속한 자는 거짓의 자식입니다. 마귀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요, 잘 믿는다고 우리는 정통이고, 예? 우리도 교회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 가운데, 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속에 사실은요,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사탄의 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의 회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이 만든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고 사탄의 교회예요.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로, 예?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그래요. 그 속에 역사하는 건 마귀가 역사하는데 무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예?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자, 예수 믿지 마라 말 안 합니다. 믿어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예수 아닌 다른 예수입니다. 성신을 받아야 된다고. 성신 받았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뭐 받긴 받았는데 다른 영을 받았어요. 예. 진리의 영이 아니요, 미혹의 영이에요. 예. 복음은 복음인데 다른 복음입니다. 예,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전파한다든지 다른 복음을 믿으면 저주받는다 그랬죠. 응?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잘 용납해요.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은 13절부터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 게으르의 역군은 게으르니까 속이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군들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한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도라 그래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느니. 여러분 마귀가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라고 생각합니까? 마귀 그림 그리라 하면 뭐 뿔 달린 마귀 막 눈은 이로 찢어지고 막 이빨이 막 무슨 이빨처럼 막 옆으로 나오고 막 손톱 발톱 막 온몸에 털이 숭숭 나가서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괴물로 나타날 줄 알지만은 아마 지옥 가면 물론 그럴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타나는 마귀는 그렇게 안 나타납니다. 그렇게 나타나면 누가 속을까 봐요. 가장 아름다운 천사로, 원래 이 마귀가 천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어요. 그 이름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그랬어요. 응? 그 루시퍼,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도전하는 자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합니다. 거짓 선지자가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 그랬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거룩한 모양으로 아주 온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사탄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자기 일꾼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 있어요. 사탄도 자기 쓰기는 일꾼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사탄도 교회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사탄의 교회에는 사탄이 세우는 일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사탄의 세력과 도전하는 거고, 그 사탄의 권세 있는 자들을 끌어내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이 세운 이 거짓 교회는요, 즉 모조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은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 하나님 이름 부르고 그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하고 다 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정통적인 교회 이름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은 사탄입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그래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큰일이 아닌 것은 그 이상스럽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당연하다고요. 그 결국은 행위대로 되리라. 그 나타나는 행위를 보면 압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그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했다는 것은 꿈에도 모릅니다. 그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원래 그 구원받기 전에는 사울이었죠. 사울. 초대 임금이 나타났던 그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요, 초대 임금의 이름을 따서 자기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요즘 말로 하면 최고 신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율법 학교를 나온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최고 정통파 바리새인이요. 그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패 죽일 때 선동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싹 없애버리기로 아주 작정을 한 사람이에요. 왜?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왕으로 나타나서 이방 세력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이 세계에서 가장 어떤되는 나라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 세상,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 청년, 십자가에 저주받아서 죽은 이 청년 예수를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런 놈들은 메시아를 못하는 놈들이다. 이놈들 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예수, 십자가에 죽은 이 청년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는 놈들을 다 죽이기로 아주 작정을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어요. 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 그 하나님께 대한 열심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울에게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메시아에 대해서 열심한다고 하는 게 메시아를 죽이는, 메시아를 대장, 그 예수님 핍박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핍박하는 것이. 이게 놀라운 착각입니다. 사람들이 오늘이라도 죽으면 지옥 가는데도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복이나 바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이건 놀라운 착각입니다. 예?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면서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아는, 예, 아주 사탄이 준 그 환상에 빠진 사람들. 요한복음 16장 2절. (1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되면은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리라.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한다. 예? 그 유대교에서 쫓아내봅니다. 예? 때가 이러면은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주님의 사도들을 죽이면서 뭐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사탄의 일이라 그럽니까? 이거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사탄에게 속해서 사탄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그럽니다. 참, 뭐 착각도 자유라고 하지만은요, 이런 착각에 빠지면요 안 되죠. 예? 자, 그런 일을 있다는 거 우리가 먼저 알고, 예,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도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알고 조금 더 겁낼 필요 없어요. 더욱 담대하게. 빌립보서 1장 28절.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대적하는 자를 인해서, 예?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를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 예.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불이익과 핍박을 받아도 거기에 대해서 답답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제가 어제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뭐 어딘지는 얘기 안 하렵니다. 우리 저 교회입니다. 예? 그런데 그게 공군 소령 한 분, 예, 구원을 받고 열심히 전도합니다. 예, 사관학교 졸업하신 분입니다. 공군 사관학교 아주 유망한 분입니다. 열심히 이제 전도합니다. 부대 안에서도 전도하고 밖에서도 하고.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사람이 군대 안에서도 이 종교적인 거 가지고 자기 시키는 대로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면 굉장히 핍박을 가해요. 예. 이단이라고. 예. 왜?
자기가 나가는 교회 안 나가고, 응? 소위 자기가 싫어하는 교회,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교회 나가느냐? 응? 그 전도도 못하게 하고 막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있으려면 뭐 꼼짝 못하고, 예? 막 뒷조사하고 말이죠. 뭐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상하게 그냥, 예? 무슨 모함 해가지고 말이죠.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말 안 들으면. 예. 군대에서도 그런 일이 내가 있는 걸 봤습니다. 다른 데서도. 그러니까 이 형제가요. 아주 유망한 뭐 사관학교 나왔겠다 말이죠. 뭐 계속 이제 진급도 되고 말이죠. 아주 굉장히 좋은 위치까지 올라간 분입니다. 이제 어떻게 했냐면, 좋다. 하루아침에 그냥 사표 당장 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셨죠? 그 광고하는데 산속에 들어가서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인이다가 아니라 자유인이다. 아주 말이죠. 예? 몇 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거죠. 얼마나 시원한지요. 예. 그 형제하고 자매하고 두 분이 똑같은 마음으로 기어코 우리가 이 지역에 한번 전도해 볼 거다. 예. 자동차 하나 만들어 가지고 햄버거 장사할 겁니다. 햄버거. 예. 대학교 앞에다 갖다 놓고 차를 갖다 놓고 대학생들에게 전도할 거거든요. 대화하면서. 예. 제가 그 얘기 듣고는 우와, 멋있는 사나이다 정말로. 예. 멋있는 사나이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예? 사람들 볼 때는요, 이거는 미쳤습니다. 미쳤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모세는, 예? 믿음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가만히 있으면 왕위에 오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예? 굉장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자유와 그 권세와 그 모든 부귀를요, 하루아침에 선신자같이 내버렸어요. 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예.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예.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에게도 방해받을 필요 없다. 예. 그렇다고 해서 뭐 걸핏하면 사표 내라 그 얘기 아닙니다. 예. 어떨 때는 참고 견뎌야 될 때도 많아요. 예.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끝까지, 예?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복음을 전한다든지, 예? 주님에서 사는 일에 방해를 받을 때는 그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 대적하는 자를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 대적하는 사람들은 멸망받을 징조요. 예? 그게 핍박받는 사람은 구원의 징조다 그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께로 난 것이다. 이 세상에서요,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적이나 사기나 어떤 큰 죄보다도요, 복음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그 죄보다 큰 죄는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죠. 모르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합니다.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2장 10절. 사무엘상 2장 10절.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려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려다 하니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박살을 내버리거나 산산이 깨질 것이다.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또 이사야서 49장 찾겠습니다. 49장 24절부터 용사에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찾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리야마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구원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구원의 복입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과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음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맡은 사람들,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면은, 대적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대적하고 너 자녀를 구원할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두고 보라고. 하나님은 그냥 이 박살을 내버릴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다시 돌아가 봅시다. 3장 9절. 보라,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자기 일꾼들을 악한 자에게 내주어서 핍박을 당하게 하고 죽임을 당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하고 꼭 반대되는 말씀이 2장 10절,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 스무나 교회는요, 그 교회 일꾼들을 몇 사람을 마귀에게, 이 악한 자에게 내주었습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시험 받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어요. 옥에 갇히고 하나님이 어떨 때는 죽임을 당하게도 하십니다. 야고보 하나님이 최초로 목 잘려 죽게 했습니다. 베드로는 목 잘려 죽는 데서 건져냈습니다. 바울사도 마지막 목 잘려 죽게 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지막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어떨 때는 주님의 일꾼들을 죽는 데까지 두십니다. 보호하실 능력이 없어서 두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능력이 없이 죽으셨습니까?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것은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그 악한 자를 끌어다가 주님 자기 일꾼들 발 앞에 굴복하게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는 3장 9절에는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리라. 네 발 앞에 절하게 한다. 이 사탄의 회,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이런 자들을 며칠 하나님이 끌어가지고 이 주님의 일꾼들 앞에, 이 교회 앞에 굴복하게 절하게도 한다고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원수들을 그 앞에 굴복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으로서 이스라엘을 박살을 내버리고 바벨론을 포로 잡아갔지만은 포로로 잡혀간 이 다니엘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굴에다가 집어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3번씩 예루살렘을 쪽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 왜냐하면 다리오 왕이, 메대 왕 다리오가 이 다니엘을 총리 3사람 중에 한 사람, 전국을 다스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삼았거든요. 그걸 시기 해가지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 사자굴에 집어 던지기로 왕에게 조서를 내려드리겠습니다. 그래 기도하는 다니엘을 잡아가지고 사자굴에 집어 던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은 자기가 내린 명령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다니엘을,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지만은 그 이튿날 아침 일찍이 가서 슬픈 음성으로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 입에서 건지기에 능하셨느냐? 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자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왕 앞에 죄가 없다는 거 보여줬습니다. 다니엘을 끌어올리고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 그냥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 던지니까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냥 뼈까지 부셔뜨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때때로요, 그 하나님을 대적한 데를 그 앞에서 보여주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이게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를 환난받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잡아서 우리 앞에 굴복시킬 때도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 5절에 보면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 원수를 잡아가지고 그 앞에다 무릎을 꿇어놓고, 그리고 그 앞에다 상을 베푸는 거 잔치하는 거예요. 원수를 발등상이 되게 한다는 말은 잔치할 때 말이죠. 먹고 마시고 하는데 그 밑에, 발 밑에 원수 목을 딱 바른 거예요. 목을 밟고는 그 위에서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를,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시는 능력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어떨 때는 고난받게 하지만은 통쾌하게 원수를 짓밟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로마서 1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오실 때, 원수를 짓밟을 때,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서라.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언제까지? 원수를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발등상이 뭐예요? 저 미장원이나 저 이발소에 가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발을 탁 올리는 데 있죠. 그게 발등상이에요. 발등상. 버스 타면 발 올리는 데 또 있죠. 마지막에 원수를 말이죠, 발로 짓밟아 버린다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혼자서 마귀를 밟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사탄을 이기고 이 사탄과 더불어 사탄을 향해서 끝까지 싸운 사람들 주님이 야 같이 밟자 그러세요. 와서 이놈 같이 밟자 그래.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조금도 겁낼 게 없어요.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사탄을 우리 앞에 굴복시킬 때 있고 이 세상에서도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멀잖아 사탄을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가 짓밟을 날이 올 것입니다.
계시록 다시 3장에 넘어가서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극에는 많은 고난과 환난과 희생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은혜를 그저 믿음으로 값없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쉬워서 구원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예? 너무 미안해서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저 받으라니까. 예? 구원 받는 건 사실 쉽습니다. 예. 우리가 받을 때 쉽지 말이죠. 예.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서 피 한 방울 없이 다 쏟으시고 자기 생명을 희생해서 이루 놓으신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 땀 흘리고 고생해서 돈 벌어가지고 비싼 값을 주고 선물 하나 사가지고 이거 기가 막히게 선물했더니 처음 받아가지고 내 인생 중에 별로 신통치 않게 말이죠. 선물을 시시하게 여긴다면 준 사람은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죠? 그 가치를 모르고 선물은 자기가 그저 받았다고 등한히 할 수 있습니까? 선물이 비싼 것이고 귀하고 그 준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을 때는 귀한 거예요. 자, 이 구원의 선물은 예수님이 비싼 대가를 지불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역사보다도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것이 훨씬 큽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건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은 말씀으로도 안 됐습니다. 저기 독생자를 희생해야만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역사보다 훨씬 더 큰 역사예요. 천사들도 도저히 너무너무 놀라워가지고 이해를 못한다고, 살펴보기 원한다고, 우리를 너무 부러워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천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거든요, 우리 구원받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때는 쉽지만은 신앙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은 쉽지 않아요. 제일 먼저 그 앞에 베드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따라갔고, 스데반 돌에 맞아 죽음으로 뒤따라갔고, 바울사도 목자리 죽음으로 따라갔고, 그 자욱마다 피와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고난의 자체를 따라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쉽겠어요? 예?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보고 싶은 건 다 보고, 누리는 거 다 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주님도 따라가고, 그럴 수 없습니다. 예?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가는 곳이 따로 있어요. 예. 각기 제 길로 가는 사람들, 자기 길로 끝까지 가다 보면 지구소로 가요. 지구시 어디예요?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구소로 갔나이다. 그게 지옥이에요. 주님이 정해놓은 길로 가야 됩니다. 비록 험하고 어려울지라도, 고난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과 비난을 받고 하는 길이지만은 영광의 길입니다. 주님 앞에 가는 길입니다. 그 고난이 끝날 때에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인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왜 인내가 있어야 되느냐? 고난이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누가복음 8장 15절 읽겠습니다. 8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자, 씨가 어떤 것은 길바닥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혹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예, 여기 네 밭 중에서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이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에는 여기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해야 됩니다. 길바닥에 떨어진 씨는 새가 쪼아먹어버렸고, 돌짝밭 떨어진 씨는 싹이 좀 나오는 거 있잖아. 뿌리가 없어서 햇빛이 나고 그러니까 말라 죽어버렸다. 예. 그리고 가시덤불에 있는 것은 세상의 일락과 재래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인해서 결실치 못한 자다. 좋은 땅에 듣자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다. 예.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요, 우리가 많은 못 참을 것도 참고 견디고, 예? 인내,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어떤 사람 보면 구원받았다고 한때는 형제 자매 그러는데 얼마 보면 안 보여. 어디 가니 그 사람 어떻게 됐냐 모르면, 바울사도 그랬죠. 대만은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자기 육신이 좋은 길로 가버렸어요. 많은 유혹과 시험과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걸 잘 참고 견뎌야만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시험이 있거든 기쁘게 여기라. 왜?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예? 시련이 있고 그 시련을 통과해서 인내를 이루고, 인내를 이루면은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며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인격이 형성되는 것도요, 많은 고난과 역경과 만구풍상을 다 겪은 사람이죠. 예. 고생도 해보고 가난도 해보고 사람에게 무시도 당해보고, 예? 참 밑에서, 예? 제일 밑바닥의 생활도 해보고 말이에요. 예? 눈물도 뚝뚝 흘려가면서 마른 빵도 씹어보고 말이죠. 예? 먹을 것이 없어서, 예? 풀도 뜯어먹어보고, 예? 이런 저는 고난을 겪은 사람은요, 그 사람 인격이 정말 다지진 사람입니다. 그 많은 시련과 역경, 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천국에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거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그 영광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을 형성하도록 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요, 너무 곱게 키우려고 하면은, 예, 그게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 자녀들을 언제까지나 부모 밑에 사람 밑에, 엄마 치마 밑에 치마자락에서 키우겠습니까? 세상으로 내보내야 될 텐데, 유혹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이 악하고 복잡한 세상을 이기고, 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텐데, 이 강하게 훈련시켜야 되는데요. 요즘에 자식들 보십시오. 키워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될지, 이것이 나중에 마귀로, 예? 돌변할지 어떻게 합니까? 뭐 자기 아버지 어머니도 막 칼로 막 쫓아 죽이는 판인데 말입니다. 예?
그렇잖아요. 실컷 길러가지고 독사 새끼 길렀지 뭐. 그 부모한테도 책임이 있어요. 그거는 충분히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하나님이요 단련시킵니다. 그래서 일부러 고생도 시키고 가난하게도 만들고 사람이 무시도 당하게 하고요, 뭐 많은 그 시련을 통과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구원한 거죠. 그 은혜의 하나님이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입니다.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합니다.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리라.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굳게 강하게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잠시는 슬퍼 보이고 괴로워 보이지만은 그 고난을 통과하면은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야고보서 5장을 봅시다.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앞에 야고보서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가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면서 고생하지만은 가을에 열매를 바라면서 길이 참는 것처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좀 참읍시다. 속사는 것도 참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고난을 당해도 참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욥의 인내를 들었고 많은 시련과 고난과 견디기 어려운 일을 당하거들랑 욥기를 읽어보세요. 어떤 까닭 없는 고난과 시련도 있거들랑 욥기를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 시련을 통과하기 전에 욥하고 그 시련을 통과한 이후에 욥하고는 다릅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인내를 잘 통과한 사람은 주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주님이 복이 주시거든요. 복을.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계신 자시니라. 하나님은 그 고난과 시련을 헛된 것으로 돌리지 않고 더 큰 축복과 영광스러운 걸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라는 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인내. 히브리서, 야고보서 앞에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 같이 읽어봅시다. 잠깐 후면 오시리가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은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리. 잠시 후에 주님이 오십니다. 오시는 날까지 많은 시련과 고난을 잘 견뎌야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쓰시는 일꾼들, 선지자들, 참 앞서간 그 믿음의 선진들 보면요, 야, 나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나도 주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렇게 되기까지의 그 인내와 시련과 고난과 그런 걸 통과해서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되게 하고, 그리고 주님의 일꾼들을 삼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 제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시편 105편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셉을 세워가지고 말씀이 저를 연단시켰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실 때까지 말씀이 저를 연단시켰다. 한 사람을 애굽에 보냈다. 파람 형들에게 팔려서 종노를 하고, 종노를 팔려와서 억울하게 종노를 한 것도 억울한데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이 요셉을 쓰실 때까지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런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번쩍 들어가지고 애굽에 치리자를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룬 겁니다. 네.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인내를 하고 말씀을 지킬 때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십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도 지켜줍니다. 말씀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킬 책임이 없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셔요. 네. 하나님은 자기를 존귀기는 자를 존귀기고 자기를 멸시하는 자를 멸시한다 그랬습니다. 네. 사무엘상 2장에.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말씀 안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 지켜주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위반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기를 안 됩니다. 자문에 보면은 내가 너를 부를지라도 네가 내 말을 듣기 싫어했고, 내가 팔을 벌릴지라도 듣지 않았다. 네가 환난 받을 때 내가 비웃을 것이다. 네가 나에게 부르짖을 것이다. 내가 응답지 아니하리라. 네가 환난 당할 때가 내가 너를 비웃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듣지 않는다. 환난을 당할 때도 네가 비웃으리라. 네.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가 언제입니까? 앞에 다가오는 환난의 때입니다. 예? 하나님은 어떤 자를 이렇게 환난에서 구원하기를 원하느냐면은 자기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지킨다는 말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호한단 말입니다. 마지막 교회 이 환난 중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집니다. 어떤 사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응?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느니 장차 온 세상에 마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마지막 환난입니다. 예. 어떤 사람들 교회가 환난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어쩌는데 계시록 3장 10절에 있는 그 말씀은 환난에서 우리를 교회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교회는 환난에 들어간다고 가지 않는다고 하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다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장래 노하심에서 마지막 환난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진노를 내리시는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영광에 이끌어 올리기 위해서 우리를 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에녹은 홍수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산채로. 그 휴거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환난 때 우리를 건지실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노아는 홍수를 통과해서 구원받았죠. 이것은 환난을 통과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맞아와. 에녹은 환난, 홍수 전에 올라간 것은 환난 전에 들림받을 그리스도인의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그 환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군을 다 철사한 이후에 그 적진을 해서 막 무차별 공격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를 다 이 세상에서 철수시킨 후에, 데려가신 후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박살을 내버려요. 장래 하나님의 노하심입니다.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마태복음 24장 있는 대로 창세로부터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창세로부터 없었고 후회도 없는 마지막 환난, 그때 그 환난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데려가시는 겁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장차 땅에 거해서 모든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다시 보고요. 2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마지막 환난 때입니다. 이 환난 때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시험에 들어가지 않게, 환난에 들어가지 않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이 성경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런 건 없어요. 우리 비난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저 사람들 구원받았으니까 죄지어도 괜찮다고 한단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당 간다고 한단다. 그러면서 우리 비난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주님도 우리를 지키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존귀히 여겨야만 주님이 우리도 존귀히 여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영광을 주십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오늘이라도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확실한 신앙을 가지려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확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과 믿음 증거로 나타나야 됩니다. 같이 연결돼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항상 지켜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걸 가르쳐 주시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주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영광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도록 책망받을 것이나 흠이나 점이 없이 거룩함으로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얼마 후에 가질 여름 수양에 준비하는 이 일을 위해서도 주님이 같이 계시고 이번에도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하고 순종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간부터 가질 이번 전도 집회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91장 391장 예수를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내일부터 있을 15구역 전도 집회를 위해서 15구역 형제자매님들께서는 집회 마친 다음에 사무실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주 수양관에 봉사하러 가실 어머님들께서는 집회 마친 다음에 강당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분당 29역 구역 모임이 6월 9일 목요일 7시 30분 분당 김동환 형제님 댁에서 있겠습니다. 임해동 금강아파트 101동 1404호입니다. 8구역 모임이 6월 10일 금요일 교회 3층 302호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인덕원에 봉사하러 가실 형제님들께서는 집회 마친 다음에 경남아파트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6월 11일 토요일 오는 토요일 3시에 교회 3층에서 대학부 모임이 있겠습니다. 신주의 자매, 청년 자매 나왔으면 사무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3일부터 가질 전도 집회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분들 많이 좀 준비하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전도지 광고지 더 필요하신 분은 저 뒤에 있으니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잘 기억해 주십시오.